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구약 984페이지 이사야 16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예, 10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앞에 15장과 오늘 봉독한 16장은 그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으로 간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유황불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 이제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롯과 이 두 딸만 피난을 했는데 이 롯과 그 두 딸 사이에 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큰 딸을 통해서 난 그런 족속이 조상돼서 생긴 나라인데 그 요단강 동편 그 사해 근처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해는 바로 그 소돔과 우리 지리학자들 말의 연구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인데 그래서 이 모압이 이 모압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때는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해가지고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모압을 통해서 들어가면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이 우리 모압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굉장히 그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그 자손과 조카 롯의 자손이니까 친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원수와 같이 지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명기 한번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구약 29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그 심각한 아주 그런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 해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총회, 그 여호와의 백성의 그 전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약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는 영적으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없이, 따지 말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곁길로, 견문으로 들어간 자들, 좁은 문, 참 거듭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 사생자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아들이죠. 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이 아담의 피, 죄에서부터 이제는 옮겨져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참 아들, 여기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에는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참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금지 벌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 이걸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신약에서도 있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말,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건 일시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뭐 이상한 꿈을 보고 예언하는 거, 그걸 안 듣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피로 씻어주셨다.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령을 회방,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이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 또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님 피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기생 라합은 우리 그 죄인, 죄가 많고 참 그 죄인의 아주 기생, 아주 그 하류, 더러운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신은 너희 하나님뿐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그 정탐꾼 살려준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정탐꾼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않았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영생이요. 그분을 거절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모압 족속의 죄는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길에서 너희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해라, 그런 말씀 있죠. 누구와 사와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와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재판에서 관에게 내어주면은 그 옥에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이 길이에요. 인생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 빨리 사와. 하나님 노래 볼 때는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갔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요 70년, 80년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요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런 물과 같다. 여기 있을 때 송사하는 자와 함께, 이 죄의 문제, 허리라도 남김없이 이거 양심을 통해서, 송사하는 자, 양심을 통해서 이런 가지가 복음을 듣고, 이거 인생이 뭐냐? 인생이 참 이게 뭘 위해서 살았는지, 왜 태어났느냐?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화를 빨리, 이 송사하는 자, 율법 사화해야 된다. 정죄하는 거기서 빨리 사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예수님 앞에 죽음을 통과했을 때 영원한 심판,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어주면 그땐 영원한 옥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전부 다 그 심판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여기 더 한 가지, 또 그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은
영적인 이 사탄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거짓 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의 길, 패역한 자의 길, 저주의 아들이라.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에 보면 아주 거짓 선지자, 어둠의 별들, 방황이 떠도는 별들이라. 저들의 심판은 자제하냐고 저들의 참 형벌은 기다리고 있다. 속히 형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떠도는 별들과 같다. 물 없는 그런 구름이요. 이 뿌리가 썩어서 아주 그 뿌리까지 썩은 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저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그 심판치 아니한다. 예수의 피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그걸 심판하겠느냐. 구원의 백성이라, 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오히려 축복, 그 원수들 앞에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나중에 사수를 써가지고 그 괴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를 모압의 그런 신 제사 지내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다음에 간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거기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준 그런 그 유혹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사수를 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부활의 아들 발람을 죽였는데, 보면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담 안에 들어온 그 사탄의 그런 모든 역사, 이 모압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도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아까 읽은 본문 1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여기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저희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압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교만. 지난번에 이사야 14장에서 거기에 그 사탄이 왜 계명성, 그 하늘의 천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 묵별 위에 자기를 높이며 그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뭐냐면은 그 원죄를, 사탄의 그런 생명을 받아들인 아담을 통해서 와진 그 생성된, 이 속에 뭐가 생성이 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처음에는 깨끗했던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사망의 독이 들어와서, 사탄의 뱀의 독이 들어와서 여기서 연합된 그 힘, 그 어떤 존재 세력이 이 하나님을 떠난 육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원수입니다. 끝까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가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성장의 그 단계에 따라서 원수가 틀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영적인 원수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원수예요? 누가 지배합니까? 바로가 지배해. 애굽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임금을 가리켜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의 왕.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은 자, 애굽에서는 해방돼요. 그러면 광야에 나가면은 적이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 아말렉은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바깥에 세상은 유혹을 해요. 바깥에서. 근데 이 내 안의 적은 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은 내 안의 적이죠. 내 안에서 나를 유혹을 합니다. 나를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나를 끌어갑니다. 육신의 힘이.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누가 있죠?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 이건 뭐예요? 이 사탄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적이 이 항상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 적이 항상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를 항상 공격하고 항상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 세상과 이 육자아와 옛사람과 그 다음에 그 본체 이 공정권세 잡은 영 그러니까 이게 셋이 합동해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유혹하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은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이런 복습하면서 예? 무슨 몇 가지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여기에 끌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점검할 때 뭔가의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랬어요. 그건 아주 분명히 보여요. 예? 시기, 살인, 분쟁, 또 이 음란한 것, 술수. 자, 이런 것들, 이건 분명해, 그거는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거는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노를 통해서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오늘 이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뭔가 은근히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는 아닌데 내가 세상 일 아니더라도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일에서 야, 이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섭섭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안목에 사람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나도 모르게 많이 우리들이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얼굴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올무에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육신의 어떤 것들. 아, 저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야, 이 직장에서는 저 상사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가 육신의 방법을 내가 이걸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순수하게 조용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주면 붕 잘 올라가는데 아이 뭘 좀 하나 이걸 하면 뭐예요? 푹 떨어져요. 어제 제가 어디 모임에 저 신방을 가가지고서 그 신방 간분 거기 자매님 참 간증을 듣는데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선 아주 호되게 하여튼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처음에 입단식이라고 그러나 그 어떤 단체에서는 아주 치렀어요. 그래 아주 참 그 모임에 그 어떤 가서 그 교제를 하는데 그게 그냥 아주 베드로 같은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뭘 좀 얘기만 하면은 이제 손만 들면 너 왜 손 드느냐? 내리면 왜 내리느냐? 자, 이게 아주 굉장히 호되게 그런 것을 치렀는데 처음에는 그 간증이 저 사람 믿다. 왜 날 저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정말 시험에 들 뻔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 정 목사님이 CD를 많이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라 자꾸 하니까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서 이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벌써 도망갔을 텐데, 야, 그래 우리 참 좋은 너무 좋은 참 그런 훈련을 받았다. 나중에 그분하고 화해가 돼가지고서 아주 참 좋은 교제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 속에 뭔가 내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 속의 육이라는 것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했죠.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칭찬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참 우리가 순종하기 삶 속에서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는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는가? 그게 어느 때 처음에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참 집안 식구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는데 그걸 처음엔 저는 그 영의 역사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분을 통해서 참 존경하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할 때 굉장히 참 제가 좀 인간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시편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시편이 참 위로가 됐는데 이 다윗도 보니까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몇 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예? 사울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인간적 관계로는요. 장인이잖아요. 요즘 어떻게 이 장인하고 사이사이에 그렇게 나쁜 관계 별로 있습니까? 참 가까운 관계인데. 얼마나 또 나라 왕, 또 나라를 골리앗에 구한 사위, 얼마나 귀한 관계야. 그런데 그런 장인이 틈만 나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는 누가 역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아니고 악신이 부려져서 여호와가 허락하신 악신이 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참 그 한 몇 년 동안 제가 그런 눈물 가운데 왜일까? 참 괴로움 가운데 하는 가운데서 참 제가 지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분,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어느 가정에서라든지 어떤 곳에 가서 그런 어떤 그 모임에서 그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뭔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깨어질 것, 벗겨져야 할 것을 반드시 벗기는 그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드시 통해서 통과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과 저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지고 나는 쇠하야겠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표대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게 참 영광이고 생명의 면류관, 그건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그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돼지가 2,000마리나 떼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을 여기 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거처는 어디예요? 네? 무덤 사이. 시체들 사이입니다. 사망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는 오랜 세월 아마 거기 거처했다 하니까 오랜 세월 거기 있었죠.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가끔 접하는 기회가 있었죠. 요즘은 별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요. 아마 정신병원에다가 아마 많이들 가둬두는 모양이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네? 힘이 세요. 제가 한 번은 국민학교 때인가 1학년 때 보는데, 그 동네에 웬 여자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서 막 옷도 막 치마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 동네 애들이 막 다니면서 놀리고. 근데 이 여자분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런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걸 포쩍포쩍 들어요. 그리고 이 동네 애들, 저도 같이 거기 따라다니면서 막 놀리고 다녔는데, 놀리고 다니다가 휙 돌아서면은, 우와! 막 도망가요. 저 잡히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여자분인데도, 저거 어떻게 드나? 남자분도 참, 어른도 잘 들 수 없는 걸 포쩍포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면 그냥 겁을 내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영들의 힘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도 이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이 힘을, 영적인 그런 힘을.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얼마나 참 불쌍해요. 얼마나 힘이 센데 어떤 거든지 다 사람들이 갖다가 좀 너 미친 짓 하지 말고, 막 얼마나 위험해요. 불 속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막 물에 막 몸을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들을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영은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어떤 조금 이렇게 제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 그 힘이 드러나면 뭐예요? 그걸 어떤 것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날 탁 찌르고 어떤 해를 가할 때 뭐예요? 이 속에서 뭐가 훅 나가는 게 있죠. 그럼 뭐예요? 어떤 때는 욕이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자꾸 운전 그만뒀다. 입이 자꾸 걸어진대.
아, 이 새끼 이 자꾸 나간대. 그게 여러분 그 목사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뭐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오면 뭐예요? 확 나가잖아요. 에? 아이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지낼 때 가끔 보면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음식이 이래? 그래서는 이런다든지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음식이 그렇게 짜? 이게 맛이 없어? 이게 탁 내놓으면은 벌써 분위기가 팍 바꿔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탁 나간 거예요. 근데 집어도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냥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참, 목사가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지. 굶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운전할 때라든지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조금, 오히려 지금도 젊지만은, 청년 때는 아주 점잖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서, 뭐가 이게 할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돼가니까요, 성격이 좀 급해거든요. 운전하다가도 이제 뭐가 좀 휙 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구야? 저 여자 가져가지? 바라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집사람 옆에 타고 있으면 내가 뭐하네? 째려보고서 가니까 말이죠. 야, 제가 내가 목사가 아니건 다행이다. 뭐가 확 나와요, 갑자기요. 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선생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저 어떤 데 설교하다가, 성령이 정말 조절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어떤 데 그냥, 경황 없이 또 기도가 부족해서 하다 보면 아이고,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저걸 지워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실수가 많아요, 말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제어할 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만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세상 양심이, 더군다나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참 성령이 모든 것,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만일 내가 나를 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뭘 조금 있다고 내가 뭘 좀 한다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난장판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때는 사람을 두셔서 어떤 상관을 통해서 어떤 어떤 그 모임에서는 이 또 성격이 아주 베드로 같은 급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절제케 해주시는 것,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깜짝 놀랄 게 못 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원래 아주 이런 악한 악이, 오늘 보니까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 자체에는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아무런 그 일을 해결해서 머리를 휘거나 검게 할 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내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휘거나 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주님에게 맡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오늘 이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져다 준 그런 죄로 짜여진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 사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 또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 성경을 많은 지식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걸 쏘가요. 이게 믿음인 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목사나 장로가 됐으면
이 집사가 어떤 직분이, 어떤 그런 열심이, 그런 어떤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줄 착각을 해요. 어떤 그런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이다. 그걸 통해서 도적질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필경은 사망의 길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길로, 영원한 그런 사로잡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길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항상 보시면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정상,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하나,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모습을 깨닫게, 괴롭더라도, 당신 이게 감기가 아니고, 이 열 나는 게 이게 아니고, 이 감기가 아니고 이건 메르스야. 당신은 이게 그냥 이런 보통 병이 아니고 통증이 이게 오는 게 암이야.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그걸 정확히 보여주실 때 그걸 치유하시는 여호와 카파이신 영원한 생명의 의사이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확실히. 내가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이런 개와 같은 이런 죄인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 냉정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아주 참 욕하는 것, 모욕하는 것 같지만은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의 그런 더러움, 그런 누추함,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바로 성령이 심령에 가난한 자 참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죄밖에는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영원히 멸망받을, 십자가에 못 박힐 형벌받을 그런 내 자신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가셔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다. 너 모습이 어떠냐? 거만, 교만하고 분노함, 과장이 헛되도다. 헛되이 막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듯이 헛되이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자신을 위해서 통곡해야 된다. 다 통곡하며 길라렛의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시빠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절입니다. 16장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기 선자의 눈물, 이건 바로 주님의 눈물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근심, 이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상하게 내 모습을 들춰주시는 그 슬픔은 회개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 포도나무를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이 중요한 그 모압의 도시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 들춰내서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아까 영원히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그 나온 자들은 다 죽어야 새로운 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옛사람에서 나온 것,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은 조금도 거기 선이 가지 않아요.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망해야 될, 육의 몸을 할례받아야 될, 이런 십자가에 처리돼야 될 이런 나로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슬픔, 주님의 영으로 내가 참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은 거기 나는 죽고 대신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내가 살면 예수는 잠 주무시는 겁니다.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멸망자의 소리가.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주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죠. 우리 이제 한 집사님이 이 세상 떠나셨는데 야 이젠 승리자가 돼서 말씀바 신이라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영원한 승리. 오늘 영적으로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내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통해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가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압은 바로 오늘 하나님 자녀들 속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아주 친족이에요. 롯. 그 자손입니다. 내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 이걸 발견해내서 오늘 이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새 사람 이스라엘로 여러분 주님의 다윗이 새로운 다윗, 영적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귀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주님 쓸데없는 말들은 제거해 주시며 주님 십자가에서 일어놓으신 이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육신에 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모든 죄악의 검은 사탄의 그 물들은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다 십자가로 할례하게 해주시며 이미 예수와 죽고 함께 부활한 놀라운 새 피조물로 옷 입는 새 사람 이스라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 속에 풍성히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의 영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서도 주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